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걸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걸음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가, 염려에 대한 바른 걸음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비판에 관해, 분별함에 관해,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모든 비판을 금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분별력을 갖추는 그렇게 건전한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비판은 유대 사회 속에 짙게 깔려있는 삶의 양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무분별하고 가혹한 그런 비판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는 비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인가? 정말로 그 사람을 뜨겁게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향한 비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게 되면 나를 향한 비판 또한 타인을 향한 비판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해집니다. 율법을 왜곡해서 타인에게 적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3절 이하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들보는 그 재질이 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보면은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들보의 재질이 되는 어떤 톱밥과도 같은 그런 작은 조각을 말할 것입니다. 즉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지 않고 또 헤아리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것이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그 반대가 되는데 자신의 큰 잘못과 또한 타인의 소소한 잘못에 있어서
소소한 실수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 한없이 엄격하고 타인의 결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외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 안에 들보를 놓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것이 외식인 것이죠. 자신의 결점을 먼저 성실하게 살피는 사람은 결단코 쉽게 타인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 후에 타인의 실수와 결점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판결자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향한 오만이라든지 타인을 향한 기만이라는 것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타인을 비판하면 공정하지 않은 그런 비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흠없는 재판장 입장에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먼저 알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약함을 보면서 나의 비판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비판해야 하겠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향한 기도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은 여전히 비교하고 또 비판하며 균형 잡히지 못한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한 부분까지라도 긍휼과 또 용서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비판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조금씩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기도에 관해 말씀합니다.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합니다. 이것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기도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요술방망이나 요술램프처럼 나에게 어떤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호흡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풍성하고 더 가깝게 하는 바로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에 있어서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 말씀합니다.
찾는 자도 반드시 찾고 두드리는 자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9절 이하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초점은 바로 기도하는 자와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신의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녀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태도와 반응이라 말씀하시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악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아버지라도 최선의 성과 또 애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베풀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물며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는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에서 보듯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만한 최소한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주실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유대교에 널리 알려진 내가 싫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내가 싫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이 힐렐의 교훈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을 최선으로 여기는 태도이죠. 이것은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타인에게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타인에게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타자 중심의 적극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12절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대접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해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 어른이 되어도요,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 줘 했을 때 안 주면 마음이 조금 속상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먼저 타인을 대접하는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인을 대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도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부르심,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훌루튼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나의 이웃, 나의 교우들의 작은 티를 보며 수군수군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판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함으로 나의 필요를 위한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인지를 깨달아 이웃을 또한 타인을 대접하기에 인색함이 없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